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면서의 최고의 특권,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똑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인도해 주셨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한 사람은 누구보다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제들의 볕단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줬습니다. 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여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너가 너 가정 책임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들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 때문에 내가 참 존귀한 삶을 삽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줘라. 그래서 반드시 물질을 줄 때는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같이 줍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재능 때문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라, 그게 아니라 그 재능을 꼭 필요로 하는 주변의 사람도 같이 주십니다.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형제 자매들이 다 절하는 꿈을 주었다. 이것은 너가 가정 안에서 으뜸이다, 대장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가족 책임져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모든 직분, 직책, 팀장, 장로, 목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계급이 아니고 높아진 게 아니라 책임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감.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한테 책임져라 하는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이 꿈을 가진 요셉이 형들과 부모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이나 있는 형들이 야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너가 뭔데 가정을 책임져? 이 건방진 놈아, 너가 교만해서 그래. 그래서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러고 어느 날이 되었을 때 도단에서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갔던 요셉을 갖다가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시기심 때문에 팔아먹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려서 보디발, 애굽에 있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주권도 없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막다른 인생길의 고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대부분 사람들 몇 개월 정도 지금 고난 아닙니까? 기껏해봤자 1, 2년 정도 아닙니까?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드뭅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함받아서 3년 동안 옥살이도 합니다. 옥살이 해도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해도 모함받아서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30살이 딱 됐을 때
극적으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해몽하고 일약 총리가 됩니다. 그 후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 살려냅니다. 사분합바네아, 애굽의 구세주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마침내 자기 가족 야곱의 식구들 전체를 자기 애굽 땅 고센 땅에다가 모아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태로 삼아서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복된 인생이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굽이굽이 굴곡 많은 인생입니다. 참 낭떠러지 같은 인생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높여서 총리로 만들기도 했다가,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굴곡 많은 인생, 근데 그런 인생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굴곡 많은 인생, 노예로 팔려가도 옥에 들어가도 집안에 있어도 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굴곡 많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온 거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누구도 사람한테 끌려다닌 사람 없습니다. 돈 몇 푼에 끌려다닌 사람도 없어요. 일자리 때문에 끌려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는 것은 그렇게 보여도요, 아니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를 사람이 끌고 다니겠습니까? 돈이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이 참 기가 막힌 유언이었어요.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백성들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온의 땅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 시온의 땅에 보낼 때 내 해골이라도 꼭 들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매장한 게 아니라 입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매장 그 방법을 하면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왕권과 버금갈 정도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분합바네야 무너지는 애굽을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과 버금가도록 그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한번 들어간 사람 죽은 거 꺼내올 수 없습니다. 온갖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유골 꼭 가져가세요 하고서 매장한 게 아니라 입간만 해서 그냥 그 유골을, 그 시체를 땅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유골을 모세와 200만 군중이 출애굽하는 그 밤에 관 하나를 메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 한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버리신 거 아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될 때 내 유골도 갖고 나가라. 단단히 맹세시킨 그대로 그 유골을 메고 나갑니다.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꿈을 요셉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인도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여곡절 많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축복, 지금도 우리는 인도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자기는 양은 몇 미터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5분 앞도 못 내다봐요. 근데 5분 앞도 못 내다보는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이유는 목자가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이끌어가고 못하면 못한 대로 두들겨 패고,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 때문에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너무 많은데 잘못한 거 하나님 때려주세요. 또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싸매 주실 거 있으면 싸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 때문에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공과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주시고 특히 평생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욥 같은 이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거 안다. 근데 찾을 수가 없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요. 예배 드려도 마음속에 시원함이 없어요. 찬송 불어도 화답이 없어요. 말씀을 봐도 모르겠어요. 몽롱해요. 잠만 와요. 야, 나 신앙 없나 보다. 하나님 날 떠났나 보다.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부터 인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출애굽기 1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한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 12장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숫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에담으로 갔어요. 이 지명은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의 통로예요.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하면서 성을 만들었던 참으로 기억에 떠올리기 싫은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의 도시예요. 그 노예의 도시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질병의 노예, 돈의 노예, 여기서부터 떠나게 하시면 불행의 노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불행,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이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은 쉴터, 쉴만한 곳, 안식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곳,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 그 숫곳이에요. 교회 나오면요 참 놀라운 게 교회 나와서 앉기만 해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찬송 한번 부르면 그 찬송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작년에 불렀던 찬양이 아론의 축복 불렀거든요. 아론의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처음엔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복을 나누고 우리 옆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또 해볼까요? 예, 아론의 축복. 작년에 예배 마칠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부른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박수하며 부르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등록하신 분들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나와서 그 첫날에 예배를 마치고 마칠 때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울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유행가 100곡 1000곡 부른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면요 람셋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숫곳,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도만 해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렇게 위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숫곳에서 에담으로 갑니다.
에담이라는 것은 요새예요. 싸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그냥 상처받고 위로받고 상처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훈련시켜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 있느냐? 참 놀라운 원칙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보십시오. 원래는 라암셋에서 숫곳을 거쳐서 바로 올라가면 그러면 10일이나 14일 만에 그들의 원하는 땅, 시온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내려오게 만들어서 에돔을 거쳐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올라갔으면 너희들이 블레셋을 만날 거다. 근데 블레셋이 히타이트 민족이요,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싸움 잘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그들을 이끌고 아주 싸울 수 있는 대단한 용사들이 있는 블레셋, 그들과 직면하며 그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야, 내가 애굽 괜히 나왔나 보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갈 수 있다.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준비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에담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40년 광야세를 거쳐서 준비시켜서 정복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심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 인생길에 준비시켜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험산줄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사건,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원칙은 뭡니까?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 감당하지 못할 사건은 없습니다. 그건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 다 감당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고요, 앞으로도 나타나는 사건, 사고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공자로 승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끝장나고 가정도 깨지겠구나 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분명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단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서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간증자로 축복자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건과 문제 앞에 그냥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이거 선불감사라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한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느 순간에도 인도하신다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키워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고 성공자로, 간증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문제 앞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간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큰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게도요, 중3 때 저는 대학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중3이야 중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대학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고3 시험지를 봤어요. 한 문제도 못 풀겠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보니까 아마 글자도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감당이 아무것도 못. 야, 난 대학 못 가겠구나. 근데 제가 고3 되니까 이거 다 풀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자식 키워서 어떻게 시집 보내나, 얘를 어떻게 키울까, 얘는 어떻게 대학 보낼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도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성숙시켜서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제일 첫 번째는요, 바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 바로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서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저쪽에서 야, 너 저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서, 한 발자국 앞에서 우리 하나님 나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인도는요, 먼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1년 후에, 내년도 말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요, 오늘 하루의 인도예요. 내일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염려 내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 것 때문에 오늘을 힘들어해요. 내일 고민 때문에 오늘을 힘들어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이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 오늘 하루 어디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해야 될지, 오늘 하루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오늘 하루 내가 어느 성도를 만나서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거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주시는 원칙대로 그걸 하십시오. 내일 때문에, 내일의 어떤 사건 염려 때문에 그 감정이 상해서 오늘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그런 우매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빌리 그레함 박사님 따라다니면서 특송했던 자매가 있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경이고요, 엑스폴로 74대 때도 와서 특송을 했는데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인 자매인데, 소경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소경인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10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금 진흙탕이 있어요, 조심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지금 계단이 있어요, 올라갑시다. 계단 내려가야 됩니다, 한 걸음 내려갑시다. 아, 장애물이 있네요, 돌아갑시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먼 날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해야 될 일 붙잡고 오늘을 그 원칙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면서 내가 성숙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 하루하루 공부하다가 고3이 되니까 다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하루하루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해야 될 기도, 해야 될 예배, 그거 하면서 사십시오. 내일부터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그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날 하루 일과를 알잖아요. 그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그것은요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다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 꿈을 꿨대요. 꿈을 꿨더니 꿈에 자기 인생 과거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쭉 펼쳐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길이 쫙 보이는데 거기에 발자국 2개가 쭉 나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 내 인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셨네요. 인도해 주셨네요. 같이 계셨네요.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마운 발자국이 쭉 이어지다가 어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만 있지? 하고 그 기간을 눈여겨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갖고 주님, 평상시에 같이 동행하다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왜 그때 나 버리고 나 혼자 걸어가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아니야, 발자국 한번 다시 봐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더래요.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인 거예요. 예수님, 그럼 저는 어디가 있었죠? 그때 주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그 시간에 너 업고 갔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무릎만 꿇어도요, 왜 이렇게 주님의 위로가 있는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찬송 한 번만 해도 왜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지, 주님이 나 업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날 업고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평생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날 버리지 않고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그것은요, 민수기 4장 15절로 23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로 2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쉼과 전진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가는 거예요. 막 가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진에 구름이 안 떠올라요. 그럼 있는 거예요. 하루이든 이틀이든 어느 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있는 거예요. 쉼과 또 전진, 이것이 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요, 급격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막 바뀌는 거예요. 가정도 막 느닷없는 사건 사고도 터지고 자녀 문제도 이사도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급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요, 1년이고 2년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맨날 삶이 그 삶이 그 삶, 똑같은 삶,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똑같은 삶일 때요, 그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가 보다, 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생기나 보다, 평생 이렇게 살고 끝나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23절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명령하여 준 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팀장, 셀장, 또 사역자, 또 봉사하는 봉사 직분들 다 이런 걸 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녀로 직임이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 직임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삶의 연속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 직임 감당 잘하라. 아버지는 아버지 훈련 잘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훈련 잘하고요, 자녀는 자녀 훈련 잘하고요. 그때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숙시키는, 교회 안에서 장로면 장로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팀장이면 팀장답게 자기를 잘 단련시켜라.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급속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다. 그때는요, 사건 사고 막 터지니까 아버지 노릇 잘 못해요, 어머니 노릇 잘 못해요, 자녀 노릇, 부모 노릇, 장로 노릇, 목사 노릇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했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끌어 가실 때도 균형을 잡고 그 사건과 문제 앞에, 시험 앞에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이 두 가지의 병행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요, 바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시대도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 근데 그 명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는요, 정해진 주의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큐티를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특권,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최고의 특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돈 문제 터지면 돈 때문에 전전긍긍, 질병 터지면 질병 때문에 전전긍긍, 자기 인생을 휘몰아치는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원칙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내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의 길들을 이끄십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쉼과 전진을 주신 하나님, 급속히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어느 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있게 하실 때, 그때 급속히 이끌어 가실 때 정신없다고 팽개치고 있지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 때 조급함으로 내 인생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답답해하지 말고, 자기 인생 똑같은 삶의 연속일 때 훈련 제대로 해서 성숙하고, 자기 인생을 급속히 몰아갈 때 감당케 하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증거리 될 수 있도록 선불감사,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구약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던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건 구원받은 절기죠. 두 번째가 맥추절, 그것은 낫을 다해서 7주 동안 낫을 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감사인데,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예요. 근데 수장절이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은 곡식을 다 곡간에다 놓고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 이게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의 감사의 핵심은요,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더 큰 감사가 뭐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없게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나를 업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주님.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무릎만 꿇어도 주님이 손잡아줬군요.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훈련받고 성숙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전진하면서 두려움 없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 험산 실력 많아도 한 가지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승리하고
복의 근원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시다. 제가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 감사절 행사로서 지내지 말고 나의 추수감사절을 만들자.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헌신, 봉사, 섬김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